반갑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3절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에스겔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라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오늘 이 15절 말씀은요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동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대로 왕족이요 귀족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계층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 여호와에게서 너희들 멀리 떠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여호와가 계신 곳이다. 포로로 떠난 너희에게는 이제 우선권이 없다. 우리가 이제 기득권을 가진다.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빨리 우리가 독립해서 포로들이 다시 이 땅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서로 그렇게 그런 교제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오직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고 자기 자리, 자기 이득, 자기 권력, 자기의 부를 챙기느라 이게 지금 포로민들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6절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비록 이방 땅으로 쫓아내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는 이제 잠깐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정당성, 우선권이 포로들에게 있다. 포로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죠.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죄인들 속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영광을 취하는, 그래서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하심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썩어질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 신비에 새겨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그 말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가증하고 미운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포로 공동체 속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나 이제 여기 온 거다. 그발 강가에 거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지만 떠난 것이 끝이 아니다. 제대로 심판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도 내가 징계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거처가 있게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포로로 있으면서 포로로 살면서 원했던 게 뭐냐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빨리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원해요. 빠른 시간을 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구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어쩌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영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기란,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해도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 순종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내가 하나님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허황된 것엔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